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 뒤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가졌는가,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드러내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죠. 제자들은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태워서 여기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수많은 인파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따로 하신 일이 기도하셨다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실까? 제자들이 그 베세다라는 그곳에 베드로의 고향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셨는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남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정작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런 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쉼은 공급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기도이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기도는 어떤 기적과도 맞붙을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더 거대해진 내 뜻을 누르고 눌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도구, 방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다음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축소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확대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23절에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이에요.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는 장소는 완벽하게 혼자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혼자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온유가 끄떡했는데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우리 그 청소년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의 골방을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여러분의 기도의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지만 그 혼자 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될 때 외롭죠. 혼자 될 때 힘드시죠. 그런데요, 그 기회를, 외로운 기회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보였어요. 밤 사경 가장 어두울 때 제자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고대 사본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대요.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거슬러 오는 바람 때문에. 공동 번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거슬러 오는 바람을 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역풍.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것.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풍랑도 힘든데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이 딱 맞닥뜨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는 것,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고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고난의 특징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으로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 통장에 어떤 그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 믿음의 진보가 없는 신앙, 어제 알았던 하나님을 지금도 더 깊이 알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영적인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진단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숙해지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풍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아무리 자신이 노를 저어도 절대로 그 노를 젓고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시간적으로 고난을 만난 거예요. 또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공간적인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또 역풍이 불어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면 최소한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되잖아요. 풍랑도 없고 그냥 오히려 순풍이 일어나서 잘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예수님 보내서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요 말씀 심는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 심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최소한 한 2달 정도 지났으면 하루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와서 이 자리는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같은 분들끼리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또 이 앞에 또 다른 팀이 이 장소를 사용했대요. 근데 사용하는데 저 뒤에 있는 음향기기를 다 만져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음향기기를 다 사용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몇 시간을 그 전날 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해도 이거를 도저히 이렇게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방송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교회 이렇게 방송을 보는 교인이 그래도 좀 있어요. 예. 근데 도저히 송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 좀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고난이 올까? 근데 그 고난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고난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섞여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가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위기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누가 봐요?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안간힘을 써가며 노젓는 제자들을 보신 겁니다. 내가 보냈는데 어려운 풍랑을 만났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밤 사경쯤, 사경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한 표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배, 역풍을 만나서 점점 빠져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줍니다. 왜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놓고 그 율법으로 점점 빠져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가버리는, 왜?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왜 사서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 그런데요, 오늘 그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건져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걸으실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창조기사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수면 위로 걸어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존재는 풍랑 속에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더 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왜 무서워서 소리 지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는 여기에 오해 코드를 심어 넣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그 논두렁을 한참 걸어가요. 그러면 논두렁을 가면 저희 집이 아니라 산이 있어요. 그 산에는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가 일반 묘지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그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묘지예요. 그래서 그 대리석으로 계단이 한 몇십 개가 쭉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게 묘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계단을 탁탁탁탁 올라가면 거의 거의 100m 정도 될까요? 한 쭉 또 그 잔디밭으로 쭉 이렇게 산 위에 잔디밭으로 쭉 깔아놨는데 그 잔디밭에 또 큰 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서 그 소나무 숲을 또 지나서 그 소나무 숲을 지나서 바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때 이사를 가면서 그 산 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밤에 그것을 지나다녔어요. 밤에 늘 그것을 지나다니는데 막 가끔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뒷머리가 쫙 올라올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소나무 위에 하얀 옷깃 같은 게 발락발락거립니다. 뭔지 알아요? 비닐. 농번기에 이렇게 시골에 하잖아요. 농번기에 막 까는데 그 비닐이 이제 날려서 나무의 꼭대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달빛이 탁 비치면 살랑살랑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막 퍼덕입니다. 그럼 막 귀신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팔락팔락거리는데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두운 밤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기척이 딱 느껴지면 굉장히 막 더 소름이 탁 끼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선명하게 보여야 이제 안도가 되는 거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깨게 지르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풍랑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 예수님이 더 두렵게 여긴 거죠.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놀람과 두려움.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면요,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평강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늘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나를 죽이시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저의 경험이 그래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늘 갇혀 있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유령처럼 여겨지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정말 지식인들, 교수들, 방송인들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신학생까지 넘어가서요, 그 두려움에 조정당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교주를 못 떠났냐? 저 사람이 진짜 떠나면 저 사람 내가 구원해서 박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막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666 그거 받으면 천국 못 가. 베리침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그게 천국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벗어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록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유령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시고 그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온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3시경에서 6시경이요. 밤 4경이라 그랬으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빛이 없을 때.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에 오신 거예요. 그 빛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높아진 교만을 다 예수의 보혈로 다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띄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그러나 그 전에 말씀해 보니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시는 분. 보세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또 이어집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까? 나니, 이 말은요, 모세에게 나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죠. 애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소명을 받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 아래 불이 타고 그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백성에게 누구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거보다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없어요. 왜? 당신을 이 땅의 언어로 말할 때, 드러낼 때, 계시할 때 이미 당신을 굉장히 축소하신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고 규정할 때 이미 당신이 너무나 낮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다라고 당신을 계시할 때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예요. 출애굽의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 약 430년 동안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난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상황 속에 나타나서 와서 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요,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풍랑이 잠잠해질 때? 아니에요. 고난이 다 해결되었을 때? 아니에요. 고난 다 해결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로 돌아갈걸요. 예수님은 내가 언제 찾았어? 제자들 예수님 안 찾았잖아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자리에 정말 수백 명이 꽉꽉 차 있는 그 상황이 말씀 심령교회에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다. 나다.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울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주저앉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 나는 나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나다.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 나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너무나 중요하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적을 베풀고 모든 기적 속에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갑니다. 점점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 그 문제에, 그 어둠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손을 내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냐? 얘들아,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잡아줄게. 내 손을 붙들어 줄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요, 이 제목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빠져가는 우리를 즉시 잡아주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시다.